교재 5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70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속히 나를 건져주시고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을 영원히 찬양하게 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71편의 시인은 자신의 대적자에게 수치와 멸망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신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믿음 안에 나날이 커가는 감격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마다 기도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모양은 저마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시간이 흘러 뭔가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는요, 하나님께 푸념을 하듯이 긴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70편과 71편이 바로 이 두 기도의 자리를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일부 고대 사본을 보게 되면 시편 70편과 71편이 한 편의 시처럼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두 시편은 내용과 흐름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시편을 함께 살펴보며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입니다. 성도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시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70편과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70편은 굉장히 다급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요. 그만큼 시인은 다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70편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시인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그 시인의 어려움을 보고요, 대적들이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하 아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조롱할 때 썼던 비웃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인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대적들이 그 어려움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봐라,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을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움 자체도 힘든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조롱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상황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일어났습니까? 라고요. 분명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결론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70편에서 보게 되는 것은요,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 5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나머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이러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짧게라도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4절의 말씀은요, 시편 70편의 중심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한 주님의 공동체가 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짧게라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까요?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눈물병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70편의 시인이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짧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의 공동체가 힘을 얻기를 간구했다면, 시편 71편에 들어오면 기도의 호흡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속히 건져주세요 라고요. 하지만 시편 71편에 위기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 특이점은 지금 시인의 상황은 단순히 마음이 어려운 것을 넘어 인생의 힘이 쇠약해진 노년의 때에 만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의 현재 상황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시인이 늙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시인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몸의 힘도 예전 같지 않고 이전에 쉽게 감당하던 일들도 이제는 버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원수의 말이 들립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아멘. 원수들이 시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제 그를 건질 자가 없다라고요. 이 말은 시인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 말은 시인을 그냥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믿고 따라온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더 깊이 싹 틔웁니다. 우리가 몸이 쇠약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나이까지 들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심이 싹트기 더 쉬운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시편 71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있나요?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중년의 때에 하나님께 문제를 두고 이렇게 간구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지라고 하면서 현재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은 중요합니다. 19세기 덴마크 유명한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며 그 기억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이가 들지 않더라도요 쇠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피난처가 되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은 쇠약해져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힘이 쇠약해지는 자리에서 현재의 어려움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속에서 역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삶의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소서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삶의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시인은 왜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단지 시인이 늙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일까요? 편안한 노년의 세대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인은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힘이 쇠약해진 시인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에 주님을 멀리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서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시인은 노년의 때에 무엇을 붙잡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이야기를 또 내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삶 속에 돌아보면서요,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이 고백,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쇠약해졌을 때, 노년의 때를 마주했을 때, 그 어려움이 맞닥뜨려져서 낙심이 될 때 단순히 하나님, 나 그냥 구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요, 내가 다음 세대에게 나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삶의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이어서 위임 목사님의 안식월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